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첫째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왜 깊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은, 아직도 교회 안에 진화론이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이 무너지면은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 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 잣대로 재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해석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목회자 중에서도 창세기는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화, 설화, 문학 작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해석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유신 진화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유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창조는 진화적으로 하셨다. 아주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그 창조 과정은 진화론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단세포의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학과 성경을 짬뽕을 시켜버린 이론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론이 생겼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유튜브에서, 아주 떠는 유튜브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꽉 막힌 목회자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 말은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말이, 창세기는 당시 고대인의 세계관, 우주관을 기초로 해서 썼기 때문에 첨단 과학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창세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멍청하게 듣고 있었더라면 아멘 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이 그럴듯한지. 와,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아주 1절을 왜 해부하느냐 하면은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천지 창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가를 밝혀내려고 아주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해부를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를 신화요 상징이라고 해석한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도 상징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도 상징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상징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학적 작품, 그 상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상징이요 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죽은 예수를 위하여 누가 목숨 걸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설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생명다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데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믿는데요, 그러나 그거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 죄를 전혀 끊을 수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분들의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열매를 보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재단하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생명 다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 왜? 창세기 1장이 신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쓴 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글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 모세의 글을 신화로 상징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나를 목숨 걸고 따라오겠느냐. 믿다, 피스티오. 아멘이신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상징적이고 이 아담이 수십억 년 동안 이 진화된 유인원이 진화가 됐는데 그도 한 분들 한 말이 그 중에 한 침팬지를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유명한 학자들이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신화인데 마지막 아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도 신화죠. 전부 다 신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두 주간 될지 서너 주간 될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감격, 감사, 감동인지, 제가요 이 창세기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온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 내가 믿는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야. 얼마나 마음속에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삼성 재벌이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 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속에 밀려오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창조론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천지 창조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우주의 기운과 생명의 기운을 밝히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이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 가설입니다. 진화론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 가설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조그만 이 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밝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는 전지사입니다. 인, 레시트는 시작, 기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했지만 시작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이고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면은 하루살이가 파리의 인생을 알 수 없듯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영원이란 개념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면은 굉장히 먼 옛날, 오랜 옛날 옛적 시간, 영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래,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이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시간이 필요했다 없다? 시간이 필요 없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입증해 드릴게요. 저는 1958년 8월 19일 저녁 6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띠에다가 개가 저녁밥을 먹는 저녁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굶지 않고 먹을 복이 많을 것이다라고 늘 자부하시더라고요. 내 앞에서.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은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년 모월 모시에 죽게 될, 여러분, 태어난 시간부터 죽는 그 시간 안에서만 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1958년 8월 19일 저녁 6시 전의 시간과 내가 죽을 모년 모월 모시 그 이후의 시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70년, 80년 그 시간은 바로 뭐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 나의 생명이에요. 1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내 생명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만물도 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베레시트 시작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말이에요. 잘 좀 들으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시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이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토록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드시다?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므로 베레시트란 무슨 뜻일까요?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접촉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간, 이 시작할 때란 일이 뭐죠? 태초의 말이 영혼과 시간이 딱 시작하는 바로 시간적으로는 가장 옛날이죠. 그러나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의 태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는 이게 헬라어겠죠.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엔 아르케예요. 자, 창세기 1장은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영원 전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접촉점인데, 태초의 요한복음은 영원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이 말은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은, 피조물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영원이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태초에 이게 뭐야? 엔아르케, 영원 가운데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원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인데 영원 가운데 계시다가 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다가 이 생명의 시한이 끝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영원한 세계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시다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구원이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이 인생들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회개와
믿음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는 거죠. 회개란 뭐죠? 내 삶 속에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이란 뭐죠? 영혼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은 이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엔아르케,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삶이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제한 속에 살던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엔아르케, 그 예수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30살을 살다가 죽더라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 밖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아도 일장춘몽 헛인생 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우리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예요. 시간 속에 사는 이 인생에서 영원한 엔아르케 계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란 말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 왜? 우리 인생들은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종교 가운데 전부 다 창조설화가 다 있습니다. 창조설화, 바벨론 창조설화, 뭐 이집트 창조설화 보시면은 내용 재미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 세상을 창조하였다. 잘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이 이미 존재하여 흐르고 있던 그 가운데 그 어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창조설화는 전부 다 시간 안에서 신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그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시트 이 말 하나 가지고 우리는 기절해야 되는 거야. 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할렐루야. 베레시트는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요한복음의 엔아르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이해가시나요? 구별되시나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는 누구시죠? 하나님, 엘로힘. 단순가 복순가요? 엘로아흐, 힘있고 근세 있는 분이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주어가 복수면은 창조하다의 동사도 뭐가 와야 되죠? 복수가 와야죠.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봐라, 3인칭 단수가 왔습니다. 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인간의 머리에서 이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쓴 글을 하면 바라를 분명히 복수행을 했을 거예요. 빨리 왜 안 놀라십니까? 기절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존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 핫 샤마임, 하늘들입니다. 지는 하아레츠, 하아레츠란 땅, 다른 말로 뭐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뭐죠?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다면 바로 뭐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공간 하니까 여러분은 텅 비어있는 상태만 생각하시죠. 지금 이 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간에 대해서 물리학 책을 읽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습니다. 읽어도 모를 만큼 공간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공간이 이게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너무나 간결명료하게 하나님이 시간 만드신 다음에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 이 전체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공간을 만드신 분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혼 속에 계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시다는 말은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지거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정말 즉각 나와 이 시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러실까라는 의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핫샤마임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는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계셔.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고 이제부터 죄 못 짓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야,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다 듣고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삶을 다 보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순간도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회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너무나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44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내가 내 모든 생명수의 복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천지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은 뭘까요? 물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물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감동이 안 오죠. 근데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런 말을 들으면 눈이 확 열렸어. 와,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시군요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돼 있어. 이 설교 들으면. 아인슈타인, 우리 아프지만 들읍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 공간, 물질은 뭐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은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 하나로 움직이는 연합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알아채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샷으로 시간, 물질, 공간을 한꺼번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3대 핵심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공간, 물질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피조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미 과학자들이 이렇게 쇠가 빠지게 연구하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며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IQ 200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영재 과학자의 지혜를 알지라도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는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는 믿는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손 집사님 댁에 얼마 전에 연못을 이쁘게 만드셨어요. 한번 가서, 아직 못 보신 분 가서 보세요. 욕조를 개조하셔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물을 넣고 풀도 넣고 돌도 넣고 물레방아도 넣고 금붕어도 넣고 아주 이쁘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금붕어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연못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가? 아주 가장 똑똑한 이 금붕어들이 학회를 구성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막 천문학을 이용하고 수질을 조사하고 그 돌멩이를 또 뭐 깊이 분석해 보가지고 백날 천날 연구해도 답은 몰라요. 손 집사님이 금붕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써가지고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학하면서 3500년 전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과학적입니다. 아멘. 진화론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정말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야, 그래, 시간, 공간,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물어봐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물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떤 원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깨닫고 계십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함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에서는 그냥 땅 해서 땅이 뭘까?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 땅 그리고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천지의 하아레츠, 이것도 2절에도 하아레츠,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창조하신 땅을 말합니다.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땅이 어떠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나 영어를 보면은 without
formed and void. 형태가 없고 그냥 비어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드셨는데 아직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수면 위에, 그러니까 뭐요? 지구 전체가 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뭘로 덮여 있다? 깊은 물로 덮여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땅, 집사람이 밥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반찬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은 불고기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반찬을 만들었다가 불고기 사이에 수십억 년 지났을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지나갔다라고 해석을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그렇게 해석해야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과 과학가의 모순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기 때문에. 히브리 오늘 보면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기 2장 3절까지 매 절마다 엔드 히브리 말로 와우 그리고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아니 우리 그 아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럽니다. 1절 2절 3절 4절 각 절마다 수십억 년이 지나갔단다.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지금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다? 땅이 없습니다. 전체가 깊은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위를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 라하프입니다. 이 라하프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는 거예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맴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지구를 그렇게 깊은 애정 있는 어린 마음으로 운행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지구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당신과 함께 깊은 사랑의 대상이 될, 사람이 살 너무나 아름다운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지구를 만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빅뱅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자, 우주의 기원은 빅뱅으로 생겼고 생명의 기원은 뭐다? 진화론으로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란 요즘 과학교과서에서 아예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근데 138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하여 이 모든 우주와 별들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그들 이론에 원자보다 수억 배 작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빵! 빅한 빵이에요. 누가 이걸 조롱하려고 빅빵 했다가 그게 이론이 되어버렸어. 빅빵 터져가지고 이 모든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입증하는 중요한 그 증거 이론이,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고 두 번째가 적색 편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좋으실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내용을 올릴 건데, 제가 지금 이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면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거예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빅뱅 이론을 완전히 문외한이, 사회과학 한 문외한이 감히 빅뱅 이론을 건드려? 아주 개가 웃을 일이에요 지금. 근데 개가 웃을 일을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빅뱅 이론을 연구한 사람보다 더 천재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과학자들 중에서 한 이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무엇이 폭발하면은 폭발 전보다도 더 질서가 정연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까? 폭발 때보다 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이 건물이 폭발을 하면은, 폭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생깁니까? 여러분 다 웃네. 여러분 빅뱅 우리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빅뱅 우리는 빵 터졌는데 빅뱅이란 폭발로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물리학에 이것만 공부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질서인데 건물이 오래되면 낡아져요. 사람이 늙으면 노쇠해져요. 새 가방 샀다가 시간 되면은 이거요. 열역학 제2법칙 쉽죠? 자, 그러므로 이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빅뱅이 생겼다면 우주는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갈수록 무질서해져야 하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주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은하와 모든 별들이 정확하게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구의 모든 행성과 위성들이 그 공전 궤도, 자전 궤도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정확한 주기로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요 24시간 56분 04초 만에 한 번 자전합니다. 지구가요 365.2564 뭐뭐뭐 많아요. 0.00001초도 안 틀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달이요 공전과 자전 주기가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달은 지구에서 보면 한 면만 보여요. 우리가 보는 면만. 달의 뒷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주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27.3215 뭐인데 1.00001도 틀리지 않고 우주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공전자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대폭발의 결과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설계의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대폭발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 빅뱅 이론은 열역학 자기들이 만든 이 과학적 법칙에 그러니까 빅뱅은 가설이고 열역학 제2법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인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 앞에 빅뱅 이론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죠? 진화의 핵심은 뭐죠? 단순한 물질이 진화되어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빅뱅 이론 핵심이 뭘까요? 진화론입니다. 마찬가지. 아주 작은 물질이 진화되어 우주가 되었다. 그럼 빅뱅 이론은 뭐죠? 진화론적 뿌리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용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건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분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데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 따라 살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은 교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떼어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수조조조조 억경계의 개의 별들을 한순간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 것이고 내 인생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청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로움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 32장 17절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낸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하루 만에 태당을 해달별 다 만드셔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수십억 년을 걸려가지고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수십억 년이 걸려가지고 짐승을 만들고, 어떻게 그런 이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 주실 건데 뭘 기도해야 되겠죠? 자,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 뭘까요? 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심령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는 게 더 놀라운 창조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변개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1.1억도 변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